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듣고 또 그 음성 따라가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꼴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힘없고 지혜 없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그리고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목자였다는 것을 그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작은 목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는데 그중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도 목자죠.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호렙산 가까이 그가 갔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붙는 그 중에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때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너는 내 장인의 양들을 이끄는 목자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양들을 이끄는 목자가 되리라 하셔서 이 모세가 그때로부터 40년간 정말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민수기 27장 16절 1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의 단 한 가지 소원,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양들이, 이 백성들이 끝까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 들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회중 가운데 목자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하나님 바로 다음 절에 그 속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위탁하라.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새로운 목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 헬라어로 되면 어떤 이름이 됩니까? 바로 예수가 되는 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작은 목자들을 여럿 세워주셔서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들이 왕들이고 제사장들이고 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충성스럽게 선하게 그 사명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러지 못한 아주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모든 왕들 중에서 여호와 앞에서의 그 정직함의 기준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충신인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죠. 바세바를 빼앗죠. 그것이 절도고 도둑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죠. 그것이 강도인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가데스에서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그 악한 종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온 어떠한 종들도, 어떠한 목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문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1절부터 그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다. 예수 생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복을 충만하게 주신, 그리고 지혜를 충만하게 주신 이 땅인 누구보다 탁월한 그런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타락했고 그들도 부패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누가 걷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걷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 그 잘못된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지금 멀리 떠나는 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이라, 무려 이 말씀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이나 주셨어요. 정말 많이 주셨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것이 예민한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목숨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이. 단 한 가지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예수를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고 다른 복음을 쫓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 교회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버리면 아무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경되었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가 믿음을 얻는 길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방해가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 그 예수 믿음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출교를 당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자신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분별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일이에요. 분별력을 구한다는 것은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여러분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 탐심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밀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받아들이고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분별력은 탐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넘어졌다는 것은 아담 아래에 있는 우리가 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시길래, 어떤 일을 하셨길래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고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자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못된 짐승을 만나니 용기도 필요하고 또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지식도 필요하고 또 부지런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은 그런 많은 자질과 능력들을 갖추신 그런 분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갖춤이 아니라 버림으로 설명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양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양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버릴 때 그 솟아나는 그 보혈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환난을 아시고 우리의 핍박을 아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곤비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또 주실 수도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백성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혈의 능력을 아는 백성,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 피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지금도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피곤하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꾼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 자신이 실패했다는 얘기와 같은 것인데 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반드시 사망을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은 죄나 저주나 사망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꾼들은 그런 것들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가서 3장 1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꾼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먹고 백성들의 영혼을 팔아먹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말씀을 전해요.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절대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꾼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죠. 여기서 그 죄가 쏙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다 빼앗기고 정말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이켜야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망각한 채 다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탄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르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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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강이 없도다. 주님 말씀이에요. 그들이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정말 위중한 그 병에 걸렸을 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죽이는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그를 고칠 수 있는 이 골든 타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주님께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선한 목자밖에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0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너의 상처는 너무나도 위중하여서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수술할 방법이 없다. 고칠 길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었으니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었으니 성경 읽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그런 논리로 가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죄가 정말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겁고 중하고 죽이는 것인가를 아는데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종종 그런 거 경험해요. 병원에서 이 사람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송구하지만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병이 고칠 방법이 없는 병이었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강건하게 되셔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 아마 계실 겁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고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죄 가운데서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꾼들의 말이 아닙니다. 오로지 절망과 저주와 심판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생명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꾼들은 이리가 오거나 위험이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다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꾼들을 나쁘게 보지만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목자 역할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곰이 오고 사자가 오고 이리가 오는데 여러분 양을 지키겠습니까? 도망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세상에는 그 사랑이 없는 사랑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양들이 어떤 양이에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예요.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던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다 바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의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령 어떠한 선한 어떤 목자가 있어서 예수님 외에 그가 정말 양을 사랑해서 여러분 그가 설령 위험한 순간에 죽는다 한들 그는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그가 죽었어도 다시 생명을 회복할 권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다시 생명 얻을 권세가 있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4절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 되신 것 같이 그 생명의 교제를 누리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아야 되는가? 조금 그 내용을 엿보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도 목자입니다. 그가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굉장히 두려워했던 장면이 있죠. 20년 만에 자기 형의 그런 이 장자권을 빼앗고 라반의 집에서, 삼촌의 집에서 한 20년간 그렇게 도망갔을 때 다시 돌아가라 했어요. 하나님.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야곱은 힘도 세고 군사도 많고 두려워서 그 야복 나루터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걸고 싸움을 거는데 그의 그 환도뼈를 탁 쳐서 유골 시켰어요. 그가 부니엘에서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죠. 쩔뚝쩔뚝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형을 만나는 거예요. 쩔뚝거리며 형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군사를 400명 이끌고 오는 그 형이 달려와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 형이 그를 탁 끌어안는 거예요. 찌르지 않고. 내 동생 야곱아, 탁 안아줘.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20년 동안 그 미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서로 우니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에서가 자, 이제 우리 같이 가자. 동행하자. 같이 우리 길을 떠나자. 그랬을 때 이 한마디 말이 참 묘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33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야곱이 목자예요. 에서는 이 튼튼한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폭이 빠릅니다. 근데 야곱은 내게 아주 연약한 자녀들이 있고 아주 연약한 양들이 있어서 하루라도 급하게 몰고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습니다. 먼저 가소서. 야곱은 먼저 양들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목자였습니다. 모든 양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양은 이 새끼를 뵌 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고되고 피곤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가장 약한 양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그가 부담이 있는가, 그의 아픔이 무엇이고
그의 상처가 어디에 났는가, 그거를 아는 목자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는데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에서는 몰라요. 자기가 튼튼하니까 몰라요. 군사들이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쩔뚝 장애를 입으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씨름을 거셔서 형 만나기 전에 다리를 쳐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양들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 양들이 누가 새끼를 베었는지, 누가 젖 먹이는 양인지, 누가 유약한 어린 양인지, 누가 상처가 난 양인가, 누가 피곤한 양인가, 우리 주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하루라도 급하게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정말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중 가운데는 정상적인 그런 몸을 갖지 못하여서 이 간밤에도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이 한 주먹만큼이나 약을 드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한 시련 가운데 20년, 30년 지금까지 사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움큼 약을 먹으면 얼마나 졸려요. 견딜 수가 없죠. 눈꺼풀이 내려가죠.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목사님,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만 안 졸면 됩니다. 왜? 제가 그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전혀 제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저 감사하죠. 교회 와서 이렇게 감사할 뿐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체질상 몸이 너무 약해서 새벽 예배 한 번만 나와도 일주일 내내 몽롱하고 헤매고 다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면 저하고 체질이 똑같아요. 그게 바로 제 체질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아주 그냥. 저랑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전혀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하물며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동정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저 안다고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동정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정말 지혜 없고 능력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의 길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이지만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셔서 하늘의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권능을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을 이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과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안식에 오늘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므로 그 음성 들을 때마다 그 음성 너무 기뻐 주체할 수 없는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